감사합니다. 안마가 득송하는 동안 저 반주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신디를 쳐보려고 하다가 이게 짧으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의자를 앞에다 밀어가지고 당겨서 앉으려고 궁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반주자가 한 명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또 사랑이가 반주자의 자리에 욕심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보팀은 임마누엘 교회 아주 주요 기관이고 또 본질적 즉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한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에요.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중보기도 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중보기도 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전부 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내게 기도를 말씀하시면 화요일 날 오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능력이 있는 중보기도팀이 되게 하소서. 유상현 장로님, 장기화 권사님 가정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김태연 집사님, 집사님 주사 맞고 좀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네. 화요 중보기도회 주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희숙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상현 장로님, 장기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들 교회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며 또 그 고난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며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중보기도팀들 그 간절한 간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정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팀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부모님을 주님 품에 보내며 감사의 고백과 또 아쉬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안에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내일을 열어가는 귀한 집안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비까지 오니까 썰렁한데 이럴 때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뉴스 틀으면 속만 상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떼거지를 쓰는 그런 아이들 같아서 좀 안타깝고 빨리 정치인들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욱 이 코로나가 더 극성이고 정부의 대응 또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게, 병상이 없다는 게 K방역을 자랑하는 나라로서는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셔서 새끼 잘 드셔야 되고 또 비타민제 좀 많이 드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잘 극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그로 인해 잘 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혁명적 결단에 의하여 세워질 교회,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성공하면 문제 없지만 실패하면 구테타가 되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그만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혁명이에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일어나는 여러 일들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영적 교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오시는데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줘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교회한테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이런 일을 눈으로 보면서 생명을 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종교 생활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담판을 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쳐진 이슬을 내리시고 메뚜기 떼를 쫓아내시고 전염병을 치유하셔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조직신학자로서 민중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남미 그 해방신학에 눈을 뜨고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데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 신학을 배워서 돌아와서 다시 학교 강단에 서면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의 영을 죽이는 일을 할 텐데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어머니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며느리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며느리가 파킨슨 병에 듭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야곱이 했던 씨름, 단판을 하나님과 지려고 대전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학교 졸업하고 1년간 부사역자로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목회를 나갔고 그 어간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분강사님 출신이고 한번 금요 절야 찬송을 시작하면 찬송만 2시간을 하신 분이. 네.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난 믿어지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어머니처럼 나도 살아보려니까 우리 마누라 고쳐주세요. 11조 안 하던 거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가 11조 안 할 정도였으면 뭐 오죽했겠어요. 주일 성수, 마음에 맞으면 하고 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 생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모든 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해볼 테니까 우리 마누라를 고쳐주세요. 금요철야 빠짐없이 새벽 기도 빠짐없이 모든 선교 활동까지 다 신앙생활을 아주 애품대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느냐? 2000년 전 예수가 오셔서 남겨진 그 뜻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고 또 외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걸 믿지 않았던 그에게는 대단한 일들이에요. 이게 파킨슨병이 걸리면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누우면 본인이 못 일어납니다. 옆에서 일으켜줘야지. 근데 금요 기도가 늦게 끝나잖아요. 2시, 새벽 2시쯤 말고. 그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매일 이제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게 2시에 자도 배꼽 시계가 그 시간 되면 또 깨지 않습니까? 아이고 새벽기도 늦었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때는 부추겨서 일어나야 할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새벽기도 준비하고 오늘 토요일이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시고 환상 중에 봤던 자기 부인이 나와서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꿈을 이분이 환상 중에 봐요. 근데 어느 날 지방의 여선교 개사케 거기 같이 갔다가 이제 이렇게 특송 뭐 이렇게 교회별로 하는데 아이고 저기 하시라고 지휘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 지휘하는 걸 누가 뒤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요번에 가서 특송한 거라고. 근데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그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일.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생전 안 해본 일이에요. 암 말기 환자에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이렇게 해보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암 말기 할머니를 데려다가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그 암 말기 할머니는 통닭을 시켜 먹고 앉아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 그 부인을 치유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경험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조직 신학자가 부흥 강사 되는 일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만큼 어려워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자기의 길을 돌이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시는지. 우리 후배들이 그 교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변화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냥 이 코로나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물질로 치닫고 세속으로 치닫고 세상 문화로 치닫고 인본주의로 치닫고 그렇게 흘러갔다면 우리는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어가고 언제 또 우리가 그런 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혁명적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부여됐다고 보고,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즉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기회를 또 한 번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살 것이요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기에 아마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룩의 역사를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백성들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는 그런 역사의 딱 본보기예요. 중세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복음화를 이뤄냈겠죠. 근데 권력과 물질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 권력과 물질로 다른 대륙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전할 사명을 놓친 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쾌락을 위한 곳으로 이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생긴 역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답을 줬어야 된다고요. 신부님, 왜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만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아마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되면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속속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요, 빛의 역사가 시작되면 박살이 납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교회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도 없지만 저주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분명해요. 그 양쪽이 축복과 저주의 삶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처소로 삼고 임자여 계신 이곳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팀과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만 일어난, 누구네 집은 복 받고 누구네 집은 어떤 일이 있고 뭐 이런 좋은 일만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에요. 돌로 경사가 해서 거기 사다리로 올라갈 수도 없고 성이 함락당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건널 때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라고요. 모세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광야 40년 동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이 끄모,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조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건 전략일 수 없어요. 무슨 이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큰 바위 뚫어라도 그러면 전부 다 죽습니다. 이런 세 살 먹은 애도 쓰지 않는 전술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 조직이 한 적이 없어요. 상비군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에는 정예의 군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결국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돕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지막 부탁하고 한 말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뒤따라가는 사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가 어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순종이. 왜? 내 상식을 깨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이스라엘 저놈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왔다는데 저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성을 돌고 있지? 확 돌을 갖다가 던져버려? 아니요. 저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야. 그걸 모르고 저놈들이 저렇게 길을 걷고서 저렇게 성을 돌고서 어설프했다간 우리 다 죽어. 그냥 꼭꼭 숨어. 그들이 정말 여러분 때로는 무대포식으로 나올 때는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간담이 녹아서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정예의 군사들이 간담이 녹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이 김상사 우리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이중대 데리고 가서 하고 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뭐 그까이 뭘 겁내.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인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누구의 표현으로는 예배당 종 패듯이 모뉴얼에 개 맞듯이 맞고 왔다니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그까이 그 자그마한 아이성을 우리가 그걸 점령을 못하고 지금 깨지고 왔단 말이야? 뭐야 이거?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간이라는 잡놈이 있다. 그놈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성수에 두거나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걸 자기 이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이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아간이라는 잡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눈 찔끔 감고 내버려 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간, 이간, 저간, 그간 이런 잡놈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축출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어떤 시작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듯한 4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400년 동안 어떤 선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설계하세요.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을 받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뭉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되면서 생전 경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육심이 되고 give and take예요. 적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한 일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울 발 앞에 두고 복음을 듣고 들어온 자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생겨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육체로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 권력입니다. 그리고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세워지고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때 자기도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그게 바나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한 일들이 막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바나바와 같이 그런 일 할 텐데 예수를 영접하진 않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욕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영이 그 자리에서 영이 떠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바친 사람도 혹 있을 텐데 절반이라도 바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은
교회의 원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즉 가나안 땅을 정복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이것저것 슬쩍슬쩍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일부라고 그러면 그 땅은 세우나 마나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음부의 권세가 온도를 조금 높여놓으면 꺼졌다 하는 걸 줄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건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장악되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교회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안진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위대한 꿈을 꿈고 지도자로 막 성장하는 사람이 교계에서 나오고 말이죠. 교회에서 나오고 또 이런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서 그런 중에 느닷없이 정말 벼락 같은 일들로 생명이 떠난 일들을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간증으로는 가끔 부흥 강사들이 하지만 서로 그냥 쉬쉬하고 그냥 만지요. 이 혁명적 결단에 온 세계가 겪고 있고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우리가 답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줬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시 혁명적 결단으로,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해놓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대각성 운동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시국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대각성, 그래서 신앙의 변혁,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서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물꼬를 다시 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명을 내건 일이었어요. 저 마틴 루터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보면 죽여라. 그는 살인죄가 아니다. 교황의 명령이었어요. 코로나가 혹시 이 연기에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견뎌 보세요. 에어컨을 세게 좀 틀어서 할까요? 네. 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문을 열어야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보단 제가 더 공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혁명적 결단이 우리 안에서 요청되는 바, 그들이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마틴 루터는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모른 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건 망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신부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마틴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권력을 주물럭할 수 있는 그 세상 권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니까 대단한 권력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건 결단으로 마틴 루터는 혁명적 결단으로 일을 해요. 200년, 300년 꽤 오랜 시간 동안 흑사병은 그들을 괴롭혔고 그런 중에 세상 종말이 오는 줄 알았지만
1327년 그리고 흑사병으로 그들이 고통을 겪다가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요. 이 시간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될 일이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전쟁 때도 경험 못했던 예배방해, 예배 금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세상의 종말이 오는 듯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중보기도팀은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임마누엘에게 각 처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그 헌신이 새로운 역사를 분명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일 필요 없어요. 다일 필요 없습니다. 또 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요강단을 지키시고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고 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한편 강도를 구원해내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속회와 선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려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교회가 빚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임마누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마지막 주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새벽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늦은 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다 참석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새해를 앞두고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신앙의 혁신을 꼭 이루어내는 마지막 한 주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어 습관이 되면 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컨디션 좀 잘 하셔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 기도의 무리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앞에 소품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안에 선물이 채워진 건지 소품인지 채워진 겁니까? 벌써 미리 갖다 놓으셨네요. 130개 정도 준비했는데 또 아직 이렇게 몇 개가 남아 있는데 2개 가져가실 분은 2개 가져가시고 3개 가질 분은 3개 가지고 가셔서
우리 전수사님이 속이 타는 것 같아요. 130개 만들어 놨는데 뭐 몇 개가 남았다고 뭐 속장님 방에 막 공지하고 그러던데, 그 좀 몇 개 남은 거 더 가지고 가셔서 채워가면 더 좋을 듯합니다. 성탄 전야를 준비하고 또 성탄 절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촛불의식 가운데 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정부의 예측으로는 10,000명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요. 10,000명에서 그치면 괜찮겠는데 그 이상 거치면 그동안은 이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어르신들 치사율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격리병동으로 가야 되는데 격리병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치를 하지 못해서, 이게 코로나가 다른 게 아니고 폐렴이거든요. 폐렴으로 결국 이제 그 뭐 가래가 차고 호흡이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 그건 이제 조치를 해야 되네.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많이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반대로 그동안 여러 유행했던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치사율은 떨어집니다. 단지 병동이 준비 못해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약해졌어요. 조금 더 이제 확산되면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때는 더 이렇게 전파는 빠르고 힘은 약하고, 그렇게 점차 이제 그렇게 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준비 철저히 하셔서 마스크 잘 쓰시고,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코 가렵다고 이렇게 콧구멍 손가락으로 쑤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 쓴들 소용없어요. 잘 대응을 해 가시고, 더더욱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교회는 방역도 철저히 잘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또 없으시죠? 우리 기도할 때 다짐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해로 정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온 지난 한 해였는데,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해결해야 할 일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습관의 문제, 신앙생활의 또 불균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